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라.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의 말씀 속에서 이제 4월 한 달 이제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 보내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을 기억해 봅니다. 또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가엾은 마음, 또 하나는 측은한 마음,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저보다 더 힘들게 한 주간을 보냈던 제 아내를 떠올려 봤어요. 저는 그래도 방에 갇혔지만 침대에서 잤는데 제 아내는 소파에서 지금까지 열흘을 넘도록 이렇게 지내는 걸 보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누워있는 걸 보면 마음이 제가 짠한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어렵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했을까를 생각을 불현듯 해봅니다. 사람이 제일 이렇게 귀해 보이고 또 안타까워 보이고 긍휼의 마음이 흐를 때가 언제냐면 잠자고 있는 얼굴을 볼 때 보시면 다 갑니다. 그렇게 막 성질내고 때로는 막 화를 내던 사람도요, 잠자고 있을 때는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자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귀하고 또 배우자도 귀하고 다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감정이 뭐냐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끼고 복되게 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가 사라지고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하는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많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면 아마 살아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진 걸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을 실감할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막 결혼을 준비하면서 막 그냥 막 꿈을 꾸고 그냥 행복해질 거야 막 했는데 준비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싸우는 일도 있고 굉장히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젠장 괜히 결혼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때 막 충동처럼 밀려오는 그런 고비들을 막 넘기면서 결국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가 막 입장하는 그때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실감하면서 밀려오는 감정이 올 때가 있죠. 이제 내일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주의 거룩한 옷을 입는 또 하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게 실감나는 때가 언제냐면 강단의 화분이 늘어날 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벌써 그날이 왔구나. 그리고 오늘 막 분주하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내일 임직 예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를 보면서 이제 그날이 더 우리 눈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오늘 이런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의 위기가 언제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마음에 상처가 오고 실망이 오면서 결혼에 대한 후회,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 정말 결혼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직분의 위기가 언제일까요? 직분받은 하나님 일꾼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식어지고 순종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걸 빨리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께 주신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신앙의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걸 빨리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도 낙심하는 일들이 자꾸 내 안에서 나를 더 무겁게 누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의심을 품고 주님을 모함하며 넘어뜨릴 계략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회방하며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주실 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또 한 번 큰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논쟁을 벌입니다. 이미 오늘 20장에는 두 번의 논쟁을 이미 거쳐왔어요. 하나는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 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더냐 하고 예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지금 도전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주님은 똑같이 그들 앞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막아내십니다. 또 한 번 그들이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그들이 뭘 가지고 도전했냐면, 그들은 이 땅에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것을 바쳐야 오르냐 하고 이제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논쟁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논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 땅에서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이 누구와 배우자가 돼서 살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오늘 당시에 있었던 율법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계대 계약 결혼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제가 룻기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왔을 때 남편을 잃고 왔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정에 자녀를 이어서 기업을 세우기 위하여 했던 방법이 당시에 율법으로 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하여서 대를 잇게 해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시의 여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제도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계대결혼,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혼인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여서 그 집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던 바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오늘 지금 부활과 연계해갖고 예수님께 도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집안에 칠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가 혼인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면 둘째가 그 형수와 혼인을 하여서 자녀를 낳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정해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해서 형수와 혼인을 했는데 그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좀 오늘 본문은 억지스러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무엇으로 끌고 들어갔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것이냐라는 바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아주 얄궂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상 중에도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7째까지 만약에 다 죽고 만약에 그 형수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형수의 남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아주 이상한 아주 엉뚱한 넌센스 같은 질문을 주님께 던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첫째랑 살아야 되나 둘째랑 살아야 되나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사실 질문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영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한 무리를 형성했던 세력들인데 이들은 당시에 가장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유지하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은 신뢰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지금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큰일 났네. 천국에 가면 정말 누구랑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면 천국에 가서는 누가 내 부인이 되고 누가 내 남편이 되어서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관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갈 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신앙만 생각하고 다른 날은 또 다시 평이하게 우리가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 여러분이 주신 직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남겼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파스칼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조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는 부활을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에이 부활 없는데 괜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만약에 그가 떠나버렸다면 아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저것 봐 제자들도 저걸 꾸며낸 이야기하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말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논리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만약 부활이 없는 걸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생명을 걸 만큼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논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할 때 오늘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하고 십자가 신앙에서 멈춘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천국에서의 그 삶 또한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소한 그런 신앙적 관념 안에서 그들의 신앙관을 가졌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변할 때도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곳곳에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선지서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안에서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단다 하고 주님이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자, 34절로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다시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오늘 이것이 천국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땐 우리가 남녀가 짝을 이루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남녀가 짝을 이루거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동등하냐면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 한번 새롭게 다짐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겪는 질병과 사고, 아픔, 다툼, 분쟁, 싸움, 시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오늘도 더 이상 싸움과 분쟁이 없는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아멘.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논쟁거리로 삼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신화 이야기가 꼭 사람 사는 이야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신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신들의 싸움, 거기에 다툼, 분쟁, 아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신의 이야기처럼 만들어낸 로마 신화와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하고는 차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믿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글도요. 한글을 깨우치면 수많은 글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다라 아가거겨 뭐 이렇게 해서 글을 가르치고 나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간판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거 봐 무슨 미용실 무슨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나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몰랐던 새로운 어떤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듯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읽으면 하얀 건 글씨고 빨간 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빨갛고 까만 건 글씨처럼 그냥 눈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계급장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생업의 지경,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도 명예도 물권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천사들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36절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과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랑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가 시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천사와 달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면 천사가 그래서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이 루시퍼와 같은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의심을 심어놓고 우리 마음에 절망을 넣어주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사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사와 동등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일상생활 속에 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믿음의 뚝심이 강건하면 위기가 왔을 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맷집이 강하면 웬만큼 펀치 맞아도 잘 안 쓰러져요. 근데 맷집이 약하면요 한 대 맞아도 퍽 쓰러져 버리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이 줄넘기 많이 하죠. 그건 순발력과 탄력도 기르는 거지만 또 하나는 맷집을 많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맞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럼 몸이 단단해져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내공을 쌓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권세가 자꾸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말로 속일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꾸 속삭이면 그 말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마귀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자빠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 위기가 와도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도 공격해 봐서 먹히지 않으면요, 재미없어서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쌓아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있고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조금 잘하면요,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가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80의 나이에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내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하실 때 나는 말이 오느라고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면 항상 우리는 내 자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자가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주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 말씀 따라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영광된 인생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밤하늘의 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빛을 잘 비춰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달을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고 천체망원경으로 보세요. 달 표면처럼 그렇게 못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척박한 땅이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돌덩어리와 같은 것인데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주는 원인이 태양의 빛을 비추고 반사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제일 멋지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가 가장 최고의 영광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은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항상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마땅히 드러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가 달라져요?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오늘 이 귀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를 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9절로 40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경험은 조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침내 서기관들까지, 오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가장 지식이 있고 성경적으로 해박한 모세 율법을 다 안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도저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그들이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봤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납세 의무에 대해서 도전해봤고, 또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해봤지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에 어떤 것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조금 한 절만 더 봅니다. 37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인생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을 본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임할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에 관한 구절을 제가 찾아 읽으려면요, 오늘 몇 구절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곳곳에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총합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의 현실성, 사실인 것을 곳곳에 우리에게 믿도록 증거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귀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선포합니다. 38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해요. 시들어 버려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뭘로 확인하냐면 부활신앙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부활신앙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더 강한 자로서 그 자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건 사명을 주시건 또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건 그 속에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트리나 폴로스가 썼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글의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이야기가 참 오늘 이 본문하고 연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애벌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애벌레 한 마리가요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해서 애벌레들이 전부 그냥 꼬물꼬물 겨다니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앞에 올라가는 벌레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약간 의인화했겠죠. 벌레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굳이 내가 왜 다른 벌레가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걸 내가 굳이 빼앗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런데 포기했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대요. 그래서 포기했던 마음을 접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봤는데요, 아래에 있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자기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똑같아 보인 겁니다. 처음에는 실망을 했죠. 아니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내가 애를 썼을까.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때로는 명예를 목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목적으로 막 인생 끝까지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무상이야. 쫓아다녀봤자 빈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이 애벌레도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새로운 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나비가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나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기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봤더니 그 꼭대기까지 올라왔던 애벌레 중에 어떤 것들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게 번데기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나방처럼 날개를 피더니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이 애벌레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나.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나비의 모습으로 자기도 변화되면서 날아오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얘기하니까 감동이 전혀 없어요. 지금 표정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 살면서 나는 덧 없어, 끝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끝이야 하고 마지막을 맞으면서 죽음 끝에 설 것 같은데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로 바뀌어서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의 기록과 같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아파서 병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이 우리가 마침내 본향에 갔을 때 경험하고 누리는 그 감격을 경험한다면 정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또 말씀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누구랑 살 건가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삼각관계 있을 일도 없고 뭐 불륜이 일어날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새롭고 신령한 몸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주님과 찬양하며 감격하는 삶이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4월 한 달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 그 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가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꼭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